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즐거워하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청년들에게는 공부하는 데 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꿈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7가지 선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금방 머리에다가 떠올릴 수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미국 교회에 보면 많이 있기도 한데 한국 교회에는 예수께서 지팡이를 들고 하얀 그 로브를 입으시고 이렇게 서 계시고 그 주변에 발밑에 양떼들이 쭉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잘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교회는 조금 또 다른 건데 예수께서 양 한 마리를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두 다리를 잡고 얹어서 서 계시고 그리고 양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선한 목자의 캐릭터 그리고 양 이런 캐릭터를 생각하면은 선한 목자는 항상 깨끗한 옷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멋있게 서 있고 양들은 아주 하얗고 몽실몽실 그 몽글몽글한 그런 양들이 이렇게 초원에 아주 파란 그 초원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실상 우리가 뭐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양들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양들이 굉장히 뚱뚱하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털이 길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묻히고 다니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그 의상과 그 뭐 지팡이 이런 것도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렁치렁한 옷보다는 무엇보다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야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옷을 입다 보니까 조금 좀 편한 그런 옷을 입고 있죠. 어떤 때는 우통을 벗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 옷이 그냥 틀에서 막 양들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미지에서는 그 예수님의 항상 그 그림에서 보던 성화에서 보던 선한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항상 머리에 떠올라 있죠.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밭과 농부, 목자와 양, 포도원과 일꾼,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 달란트, 뭐 겨자씨, 소금과 빛, 뭐 아주 다양한 소재들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비유에 나타나는 그 소재들이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사람은 그 정체성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사람인 거고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권력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구절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양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양들이 잘 사는 것이 자기의 존재가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이 자신의 수단이 아니에요. 양을 잘 키워서 잘 잡아먹어야지, 잘 좋은 값을 주고 털을 깎아서 팔고 고기도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라고 잘 튼튼하게 병 없이 좋은 풀과 물을 먹으면서 살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라고 하는 그런 목자를 이제 비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삭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예전 표현이긴 하지만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표현을 하죠. 일용직 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은 목자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목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삭군은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들과 함께 지냅니다. 목자와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양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건의 그 특징입니다. 그저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이 그냥 풀 뜯어먹게, 알아서 뜯어먹게, 알아서 아무물이나 먹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맞춰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사건의 그런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만 일하고 품삯만 받아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삭시 결국 사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사꾼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많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양이 취약한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덤비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리가 나타나는 상황을 성경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이리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양 많은 무리 중에서 한 마리 그냥 물고 가면은 그만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다치거나 또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리에 맞섭니다. 그렇지만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저 양이 한 마리 물려갔는데 나는 어쩌다가 보니까 나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도망을 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한 예수님의 대조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게 되면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좋은 직업도 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재미있게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들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실체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 그런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실감이 얼만큼 나십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고맙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성경에 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야 또는 남의 일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실감하려면 우리는 2000년 전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실제로는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양은 사실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조금만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집에 비대해서 제 한 몸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넘어지거나 바위나 나무 틈에 끼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공격해도 취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어디로 가면은 좋은 초원이 있고 양들이 좋은 풀이 자라고 있고 어디로 가면은 훨씬 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물이 있는지 그걸 알아서 양들을 몰고 가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양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그저 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갑니다. 오늘 우리도 양들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그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 또는 희생양이 될 만한 것이 없나 라고 찾고 심지어 때로는 악을 꾸미고 모함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까지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된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양같이 예수께로 의지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 근거는 두 번째 14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know라고 하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그냥 understand 또는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몸을 섞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상태에서 그 사람 상대방을 아는 그 정도의 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신 그 단어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압니다. 저도 제 스쿨버스에 많은 아이들이 타지만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잘 압니다. 앞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나거나 웃음소리가 났을 때 누가 웃었는지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정도니까요. 양들은 그런데 더 똑같이 생겼으니까 더 구분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모든 양들을 세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중심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양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마 요한의 이 복음서에도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다가 나는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양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양이 목자인지 누구를 알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양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서로가 깊이 알아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에게 무슨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다른 이상한 사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균형 잡힌 그런 교회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즐거워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만 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은 자기가 공허해지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봉사만 하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그때 나의 신앙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만을 찾고 성경 보고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다 깨면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성경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해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지도 그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신학적인 이해가 바탕이 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신앙의 균형,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겠지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고 나에게 오신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 예배 이런 모든 것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전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수련회를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폐쇄되어 있는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 제가 수도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묵상, 예배, 노동,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그 깊이만큼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 10절 후반부인데요.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넘치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비슷한 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해지게 살아가려면은 생명의 본질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아닌 일에 생명의 본질을 떠나서 다른 것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아닌 다른 일들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취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사방에서 계속해서 조여옵니다. 그 사방에서 조이고 있는 그 불안감들 때문에, 그 욕망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 말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그 이어감이, 생명의 지속이 우리 자신의 성취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명의 연속은, 생명의 이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양들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그것을 넓고 높고 깊게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선한 목자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같은 습성을 지닌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